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다 무제장이 하시고 또 만사 행동에서 우리 소구 소망이 성취되는 좋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을사년 우리에게 을신년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을사년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이 을사능락이라는 을사보조약이라고 옛날에는 비었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해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국군에 또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좋은 경사스러운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뭐 좋으니 안 좋으니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기에 딸려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갑진년, 을사년 이 이어지는 해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업이 치성해서 그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모든 일들은 다 누적돼서 그걸 우리는 공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업이 쌓이고 쌓여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업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통찰해 보면은 업은 우리의 이 망식에서 망상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망상이라는 건 항상 내 중심으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 궁리를 하는 게 이게 망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망상은 또 알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나서 비롯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또 어디서 일어났는가 궁구해 보면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맹요히 통찰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이 마음에 우리가 끄달려 가거나 거기에 과도한 집착을 가지거나 우리는 그 일념 속에서 과도한 탐욕심도 생기고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또 어리석음도 일어나는 이 한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다 일어난 본래 자리 또 한 생각 이전의 자리 분별하는 이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맹요히 통찰하는 일이 그것이 기도고 수행이고 맹상입니다. 또 우리가 지어가는 모든 보살행이라는 것, 또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 자기가 헌신하는 일도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그 마음을 헌연히 쓰게 되면은 다 망상이 줄어들고 마음에 신실한 마음이 생겨나고 또 선한 자비심은 더 깊게 가슴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밖으로만 치구해서 달려가는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 또 우리는 그 십이분별 속에서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다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고 또 서로 간에 그 생각의 차이를 서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문명,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폐단입니다. 세상은 절대 긍정이나 절대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는 좋은 요소도 있고 또 조금은 부족한 요소도 다 함께 깃들어 있는 법입니다. 또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고 내한테만 일방적으로 좋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좋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덤덤히 넓게 쓰는 것, 그 넓게 쓰는 것은 한편 마음 비움에 있다.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맹상을 한다는 일, 기도하는 일은 마음 비우는 일입니다. 그냥 멍 때리기식 비움이 아니고 또렷이 깨어서 맹렬하게 우리가 비운 마음을 우리가 바로 통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육도가 다 지옥, 악이, 수라, 천상, 극락, 아수라가 다 이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 을사년은 이제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을은 천간이 돼서 이 을목이라 그러죠. 이 을목은 이제 적은 풀이기도 하고 능굴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색깔은 푸른색이고 동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는 우리는 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한편 사는 사화라고 해서 불기운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을사를 우리가 통칭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속성의 성질은 다 불과 나무가 함께하는 이제 이런 기운을 지닌 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국가적으로는 이제 동방 우리를 주로 을목으로 치기도 합니다. 이 적은 잡초나 또 능굴나무는 보통에서 이게 쓰러지거나 밟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쉼없는 이 예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유일하게 그래도 민족이 이동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 한반도에서 굳건하게 그래도 오늘날 경제 11위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거의 10위권에 달하는 이런 나라로 성장을 해왔고 또 민주주의 지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수승한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다. 또 한편 우리는 5천만 이제 3.5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3만 불 이상 5천만 이상의 인구를 지닌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 2차 대전 이후 유일하게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적 성취를 함께 이룬 나라라는 유일한 그런 칭송을 받는 이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짧은 시기에 고속 성장을 하고 또 민주화를 성취하는 이 지금 예피는 그러하지만은 내용은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OECD와 비교하면은 노인 자살률이 1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동의 시간, 또 내지는 또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심각한 사양의 모습에 놓여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또 디지털 문명, 기술 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빠르게 진입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나 여타의 나라보다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한편으로는 올해 저성장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 을사년이 온 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또 합된 기운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화합, 통합이라는 이런 기치 속에 올해 다 그래도 자중하면서 또 서로를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포용해주는 이런 넓은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을사년 이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불교적으로는 문수보살은 36가지의 변화신을 나투는데 푸른 뱀의 모습으로 나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듯이 우리는 이 뱀해라는 이 해를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슬기로운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은 일어남이기도 하지만은 한편 또 묵은 업을 다 살라버리고 또 새로운 또 핵신의 그런 기운을 만들어내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기에 또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지혜롭게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주변 또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삼아가야 합니다. 특히 삶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과도한 경쟁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엄청난 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그 경쟁 속에서 큰 발전이나 이런 건 또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이 결핍 현상, 또 물질 중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더 함께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각자 도생으로 개인화되고 또 분절화되고 또 소외되고 고독화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 디지털 문명 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더 고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지극하게 자기 내면으로 반조, 해강반조라고도 그러죠. 마음을 탁 챙겨보는 이런 시간들이 어느 해보다도 더 필요한 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경쟁이라는 건 쉼없이 1등만이 살아남은 또 1등을 향해서 쉼없이 질주하는 이런 온 세계적인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자제할 줄 잘 모릅니다. 옛날 저 공자님은
어떤 사당에, 제 나라 황공의 사당에 들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황공이 쓰던 계영배라는 이런 이제 기묘한 이 그릇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건 황공이라는 분이 정치를 잘 했는데 그분은 항상 오른쪽 옆에다가 그 계영배라는 이 그릇을 놓고 거기에 항상 물을 반만 담는다는 거예요. 중을 딱 유지하게끔. 그 계영배는 허적기라 비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비어도 넘어지고 만적복이라 차도 이게 디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을 유지해야 계영배가 딱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오른쪽에 놓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항상 자기 마음이 과도하게 잘하려고 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생각을 항상 자제시키게끔 했다는 거거든요. 뭐든지 일이라는 건 최선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선 다 채우지 않는, 채우면은 넘어지듯이, 그러듯이 항상 중을 유지해서 중적정이라 중을 유지해야 바르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사람을 놓치고 나중에 일도 오랫동안 길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차선 또 적절한 중을 유지하는 모든 이런 우리가 판단을 잘 할 때 사람도 함께하고 일도 오랫동안 지속가해서 그 성취가 멀리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경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계영배라는 이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옆에 두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오늘날 하도 이 경쟁체제 속에서 막 앞만 달리고 뭐 최고만 지향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세상에 이 갈등이 심화돼서 도리어 그것이 우리 공업화돼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불길을 놔두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불길을 끄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과도하지 않고 또 적절함을 취할 수 있고 또 채우지 않는 적절함,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와 이 세상이 함께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는 이런 교훈이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겸양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겸은 덕지백려라 그러죠. 겸손이라는 건 덕을 만드는 이 자루와 같아서 칼 자루를 잡듯이 겸손은 그와 같아서 가장 허물이 없는 것이 이 겸양의 캐라 그러거든요. 그 캐상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천도는 휴영이 입겜하고 하늘의 이 도는 가득 차면은 이게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울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 겸양한 대로, 낮은 대로, 여기 가서 겸양한 데를 도리어 북도도 준다는 거예요. 그 달도 중천에 뜨게 되면은 다 이게 기울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져서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이치가 이제 있는데 항상 차면은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용유예라. 용이 저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후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를 지향한다는 게 그게 능사만은 아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써도 자기가 잘난 채, 내가 최고인 채, 그러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는 항상 어디선가 이 허물이 따르고 또 다른 기운들이 그것을 흐트리게 된다는 것. 그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참에는 이게 변해서 물이 땅의 기운들은 여기 물이 차면은 항상 넘쳐가지고 아래로 흘러가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gem량한 대로 낮은 대로 항상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물이 되고 또 바다에 다 모든 물들이 당기는 것도 낮은 대로 흘러가서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기신은 해영이 복gem하고 기신은 해영이 이제 가득 차면은 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em량한데 복을 주는 것이 이 기신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것, 이건 항상 해함이 있고 또 흘러감이 기울음이 있고 또 변함이 차면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인도는 사람의 도는 오영이 호gem하고 사람의 도는 차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아도 존경하는 것 같지만은 막 너무 과도하게 똑똑한 척하면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또 배설이 높다고 막 내세우면은 그것도 또 싫어하는 거예요. 또 돈이 많다고 막 잘난 체 해도 그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의 질투심이 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gem이라 gem량한 것을 우리는 항상 좋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gem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하듯이 또 조금은 어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덕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영민하되 어눌한 이런 모습을 나타낼 줄 알고 또 많아도 이게 청빈하듯이 gem량하듯이 배설이 높아도 다 gem량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럴 때 그 덕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동양 이 역학의 이치가 있듯이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우주 현상의 섭리이기도 하고 그 하늘과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또 그 영향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이치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덕을 만들고 세상을 다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은 그 복은 gem량에서 온다. 또 복은 지어서 받는 법이다. 복이라는 것도 그냥 물뚝 우연히 생기는 현상은 세상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지만은 그건 뭔가 자기의 인연 속에서 지은 다 이 복인데 알건 모르건 지어서 오는 그 복인데 또 그 복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은 gem량으로 잘 보존하지 않으면은 복은 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항상 그런 덕을 지닐 때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다 업을 다 녹여내고 또 이제 우리가 지은 복을 잘 보존하고 또 더 복을 지어서 이건 뭐 은행에 저금하듯이 복은 저금을 해야 그게 통장에 다 이게 그 재산이 늘어가듯이 복도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다 써버리면은 통장이 비듯이 항상 우리는 복을 좀 잘 아껴 쓰고 또 쓸 때 쓰고 복을 잘 쓰면은 그것이 도리어 또 더 큰 복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을 자기 낭비로 쓰는 게 아니고 다 공덕으로서 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삶에 그런 자기 이제 원칙이랄까 항상 공덕을 지어서 또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이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항상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 짓는 법은 우리가 재산이 있어서 꼭 짓는다. 배설이 높아서 짓는다. 부가 많아서 짓는다. 이런 것만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는 무죄칠시라 그러듯이 다 얼굴 표정 하나, 말씨 하나, 또 자리 하나 비켜주는 것, 또 잘 사람을 헌연히 손님을 마중하는 것, 또 청소를 잘 집 앞에, 또 집 안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집 밖에는 아예 내가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그 길은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다 사용하는 이 공공의 장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 마음이 이게 그 복을 짓는 일들이잖아요. 그 올 한 해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고 이제 저희 월정사는 한 해 작년에도 이 어려운 속에 잘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